8월 10일 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대한 동일한 심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다 이제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교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또는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 낙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은 뭐 뜻 자체는 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떠오르죠? 야곱의 형 에서가 떠오르죠. 맞아요. 에서가 만든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원래부터 성경에 보면 몸이 좀 붉었다, 뭐 이제 좀 털이 좀 많다, 강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에서 자체도 이렇게 강인했던 사람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자체 이름도 좀 붉다, 강렬하다, 뭐 이런 이름으로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에돔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대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만이 유명한 게 뭐냐면 저기 타이완이 아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좀 지혜의 도시가 이 대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혜 때문에 멸망할 거다. 그러면 이 왜 에돔은 이렇게 지혜의 도시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혜에 집착했냐면 상대적인 거죠. 에돔 안에 무슨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있었겠어요. 장자잖아요. 그런데 꾀보 야곱한테 당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민족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난 공부 열심히 할 거다, 공부 못해서 쟤한테 당했다, 이래서 지혜의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대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혜 도시가 유명했고, 그것들을 좀 자신들의 어떤 교만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남들보다 똑똑해, 나는 남들보다 잘났어, 나는 남들보다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면 다 가방끈이 거기서 거긴데 뭐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보다 좀 미련하거나 또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내가 조금 우월한 지식의 영역들이나 지혜의 영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겸손함은 우리가 아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남들보다 아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생활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는 어떤 영역에서도 그럴 수 있고, 단순히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남들보다 지혜로울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사용하면 그 지혜는 금처럼 빛나는데, 오늘 에돔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돔은 이 자기를 높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이렇게 좀 똑똑하지 못하고 좀 미련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자기의 더 나음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11절이거든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돔이 고아와 과부를 심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유, 남편 잡아먹었냐? 아유, 부모도 없는 게 아유. 사실은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이 에서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이 이삭의 이 핏줄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이 상처로 지식의 이를 갈망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도시, 지혜의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으로 남들을 돕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고아들은 내가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과부들을 내가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도 그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영역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영역이 아니라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기에 아주 조금 더 똑똑한 성도들도 많은데요,
성도들보다 조금 더 말씀을 좀 알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아유 믿음 없는 것들, 아유 말씀도 모르는 것들, 아유 기도 안 하는 것들, 아유 예배 안 드리는 것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성도들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매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겸손의 근거가 돼야지 나를 높이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나를 세워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겸손과 그 교만의 기준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돔은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대만은 지혜의 도시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흠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하버드, 아이비 리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만이라는 도시에 정말 유수의 학자들이 모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식을 교류하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자기들은 외교, 지혜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받지 않았다고 되게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아들을 무시하고 과부들을 멸시하고 나그네들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올무가 돼서 그 지식과 지혜가 바벨론에 심판하면서 얼마나 쓸모없는지가 증명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무식하고 뭘 몰라서 망하기보단 우쭐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교만해서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아는 것들을 가지고 저기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돕고 세우고 사랑하라고 준 건데 제가 아는 아주 이렇게 깊게 제가 사랑하는 한 권사님의 자녀가 아주 그 좋은 고시를 패스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의 축하드린다는 전화의 첫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흘려보내야 될 텐데 그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저것으로 자기 집의 평수를 늘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자기의 그런 위치가 있는데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야학도 하시고 야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본인도 믿음이 좋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또 지금 오정현 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 다 청년부 출신이었던 내수동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내수동 교회를 세운 박기천 목사님 자녀분이 굉장히 탁월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장로도 받지 않고 집사로 누가 보면 그냥 정말 묵묵히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한 탁월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직분을 높게 받으면 아버지의 또 후광도 있고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힘들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냥 묵묵히 이름도 없이 저는 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면 하나님만큼 아십니까? 잘하면 하나님만큼 잘하십니까? 남들보다 뭘 좀 더 알면 얼마만큼 아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래 한 톨까지 완벽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준 지혜와 지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가 금같이 빛나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의 지혜가 사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